할렐루야. 오늘은 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 피조물인 우리가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피조물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들이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완전하다? 부족하다. 부족한데 우리가 완전체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데 그렇게 완전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님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길.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막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산에 가면 길이 있잖아요. 길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 길을 잃잖아요. 길이라는 게 오늘 중요한 그 얘기. 또 두 번째 얘기하면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들면 중요한 순간이 와요. 특히 이제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그분을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될지 이거는 엄청 중요한데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이 길이 깜깜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길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공인데 가다 보니까 어둠이 닥친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 길을 밝혀주는 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가는 그 인생을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올바른 길이고 또 하나는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잡고 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그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고요. 오늘 설교는 크게 핵심은 뭐냐면 요 길과 빛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인생 마지막까지 성공을 하는데 오늘 특이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축을 이뤘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은 누가 창업을 하냐면 이병철 회장이 창업을 하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1987년도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이병철 회장님을 참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하신 분이 없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가톨릭 쪽에 2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24가지. 그 질문을 인생에 살면서 특이해요. 재벌 회장이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 회장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병철 회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기 얼마 안 남았고 아쉽게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라 가톨릭 쪽에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해답을 못 듣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병철 회장이 이 가톨릭에 던졌던 24가지 질문을 오늘 다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이병철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교수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의 24가지 질문을 보면 뭘 모르냐? 영이 죽어 있다 보니까 이 24가지가 전부 다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력, 어마어마한 판단력,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부분은 전혀 못 푸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이 24가지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길과 빛이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거는 이렇게 출발합시다, 오늘. 자, 제가 질문부터 할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체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첫 출발은 하수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는 피조물이에요. 오늘 그걸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뜻은 뭐냐? 누군가를 의지 안 하면 절대 못 사는 게 피조물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늘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산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조물의 인생을 뭐라 하냐면 제 이름이 뭡니까? 하수동 목사죠. 인생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래서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왜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뭡니까? 내 힘으로 못 사는 게 수동태예요. 너무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럼 제 이름이 하수동이잖아요. 그 뒷자 두 개를 하면 수동태고 앞자 두 개를 붙이면 뭡니까? 하수죠. 하수가 뭡니까? 하수 반대는 고수잖아요. 저는 항상 하수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너무 고마워요. 당구를 치도 하수고 축구를 해도 하수고 하니까 아이고 제보고 친구들이 많이 조롱해서 아이고 하수야 그럴 때. 그래서 사실은 좀 하수니까 속도 상하지만 하수의 장점은 뭡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오도방정을 못 들어요. 항상 손을 잡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 살아오다 보니까 고수보다 하수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 하수는요, 내 자신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길과 빛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한마디로 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 손을 잡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과 사람을 꼭 잡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누구 손을 잡냐면 예수님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정말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도 힘들고 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 손을 꼭 붙잡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란 것은 하수동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의 4군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시편 103편 14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성을 아시며 우리의 몸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라는 말 한마디로 너무 부족해도 먼지는 지 자신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바람 불면 이리저리 흩어지는 그만치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게 인간은 인간이라 안 해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너 흙으로 돌아가는다는 말은 피조물에도 한참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거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인간은 풀이라는 거예요. 풀은 뭐냐? 곧 죽는다는 거예요. 풀이 영원히 사는 풀 봤습니까? 못 봤죠? 풀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치 우리 인간의 생명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영화,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광들은 들의 꽃과 같다. 이거는 풀보다도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공을 하면 이게 영원한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건 영원한 게 유한하다. 곧 끝이 난다. 그 말은 뭡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자, 주님의 입김이 그 위에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뭐랍니까? 입김을 그 위에 불면 우리 생명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우리의 영혼을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보화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를 하려냐면 첫째,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대학교를 나와서 자기의 어려움을 좋은 회사를 취직해서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시다. 이런 부모님의 도움, 여러분들이 좋은 학력을 해서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리고 사람을 도움받는 건 이 영원합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도 근본적인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피조물이 미국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 강할 것 같지만 지금부터 보는 이 5가지는 절대 피조물은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힘을. 첫째가 뭡니까? 시간을 절대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정하시죠? 시간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을 늘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절대 못해요. 세 번째가 늙음, 네 번째가 죽음,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거는 인생에서 가장 굵은 5가지 문제예요. 이것은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죽음과 이런 인생에 닥치는 피조물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길이 뭡니까? 내가 오늘 말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 말을 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하나님으로 올다는 말은 천국 입성이에요.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곧 뭐라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만 가면 천국 입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풀 수 있냐면 오늘 나중에 말하는 이병철 회장은 절대 못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길을 알았단 말입니다.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이 놓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돼요. 우리가 성경이 놓는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어떤 계명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간다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길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길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못 찾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365일 하루 종일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길을 알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씀이라는 빛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찾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해봤잖아요. 깜깜한 곳에 그 길을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정월 대보름달이 딱 떠비면 그 밤에 산길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 길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빛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존경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지만 상징적으로 가장 큰 뜻은 뭐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무지의 어둠을 걷어내고 예수님이란 빛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육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사는 순간을 뭐랍니까?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엄마의 태에서 나오는 거는 생일은 진짜 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데 유대인들은 이 영생의 개념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걸 모르니까 엄마 태에 어찌 들어갑니까? 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은 부모에 태어나는 한 번의 생일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해서 얘기하지만 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성경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할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지의 빛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났다면 어떤 상태냐면 지금부터 나중에 얘기하는 이병철 회장이 던지는 24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24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게 무슨 질문이 답인가를 모른다면 이거는 이병철 회장이 제가 볼 때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는 이병철 회장이라고 꼽아요. 오히려 대학 교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판사, 변호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거듭나지 않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뛰어났지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길을 알고 진리를 아는 빛을 안다는 말은 뭐냐?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가슴에 기억두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참혹한 실패한 정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장?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이유 정답을 가르쳐줘요. 그럼 우리는 그 정답을 알면 그 방법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정답이 뭐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우리한테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과 제가 지었던 죄가 크게 두 가지라고 딱 정리해서 얘기해 줘요. 첫 번째, 하나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이다.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들의 샘으로 삼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는 말은 이 현실에도 딱 적용해요.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인간은 반드시 피조물은 두 가지를 섬긴다 했죠. 하나가 뭐랬습니까? 하나님 또는 하나가 재물이랬잖아요. 사람은 재물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에 뭐랍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 새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보니까 여기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자꾸 그 모래가 있어서 물이 닿으면 다 빠지는데 그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우상 숭배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안 섬기고 돈과 권력에 의지하면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물을 채워도 물이 새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성경은 뭐냐? 피조물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내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는 시편 62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바위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백성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은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 피난처의 근거는 누구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해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냐? 그가 물가에 심겨 뿌리를 강으로 뻗은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늘 푸르며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기를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냐?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복을 받는데 그 표현이 뭐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푸르다는 겁니다. 그 푸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잘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이렇게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가 올바른 길을 가야 되고 두 번째 그 길을 밝히는 빛이 있으면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길과 빛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길과 빛이 여러분한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요 말은 이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천국 입성에 성공한다는 말이죠. 자, 이걸 아는 이유는 이겁니다. 뭘까요? 왜 이걸 알아야 될까요? 요건 또 질문이 개방형 질문이기 때문에 이 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이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란 길을 보여주고 왜 빛을 보여줄까요? 이 중요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인생을 허송세월로 안 보내요. 엉뚱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100년을 살든 80을 살든 70을 살든 그 오래 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 중요하고 빛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곳을 제대로 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희놈에 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필요한 것을 여러분 삶에 제거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빛을 알면 아까 말했다시피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합니다. 자, 여러분 불필요한 게 뭡니까? 인생에 유언과 오락에 너무 시간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적당한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길과 진리를 알면 뭘 해야 되고 뭘 못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안 간다는 말은 뭡니까? 불필요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의외로 불필요한 삶을 많이 살아요. 제가 예수님의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빛을 알 때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휴식할 때는 적절하게 휴식을 충분하게 하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 영광을 사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잘못된 길로 갔던 대표에서 참 안타까웠던 제가 존경하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191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굴지에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했던 결정타가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1987년도 11월 달에 이병철 회장이 뭐로 죽냐면요. 폐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이제 죽음이 임박해서 도저히 못 고친다는 걸 알고 저는 이병철 회장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분이 대단하냐면 이만치 돈을 번 사람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한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 중에는 없어요. 그걸 나는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분이 죽는 순간까지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 종교인이 아니면 질문 던질 수 없는, 여러분 이 질문 24가지를 보면요. 참 이병철 회장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왠가 압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그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수준을 알아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질문을 던지고요. 대학생은 대학생의 질문을 던지고요. 종교인과 철학자는 철학자다운 질문을 던져요. 이병철 회장이 던진 이 24가지는 뭐냐? 종교인보다 훨씬 깊이 있는 철학자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87년 11월 19일 날 죽으면서 이 답을 못 듣고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병철 회장이 교회에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병철 회장이 교회에 질문을 안 던지 카톨릭을 질문을 던져? 이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이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은 기독교에 아예 손도 안 대고 그나마 영성이 있다는 카톨릭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외부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뢰도가 15%예요. 그만치 이 교회가 세속화가 됐다는 증거거든요. 지금부터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질문을 보면 들어보시면 이 질문이 거의 다가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겪는가? 질문이 이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을 겪는가?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요, 고통을 겪는 건 죄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천하의 이병철도 이 답을 못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깊이 있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요? 여러분 정답할 수 있어요? 정답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의 결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고통이 생긴 거예요. 세 번째, 고통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는가? 이게 세 번째 던진 질문이에요. 정답은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통, 인간 삶은 고행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건 죄의 문제예요. 네 번째 이병철이 던진 문제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대번에 답이 나오는데 이병철 회장은 거의 80인데도 이 정답을 못 내는 거예요. 정답이 뭡니까? 지옥과 천국이에요. 다섯 번째, 왜 사람들은 종교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가? 왜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살까요? 그건 오늘 주제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그러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답이 뭡니까? 자기 기준 양심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일곱 번째,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이 없는 이병철 회장, 이게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특별 계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 여덟 번째, 사랑과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인간은 왜 죄를 짓는가? 정답이 뭡니까?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인간은 근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열 번째, 인간의 죽음은 끝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정답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 영생이죠. 안 죽는다는 게 노는 거예요. 자, 11번째 질문. 고통은 끝없이 계속되는가?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12번째. 사람은 왜 고통 속에 삶을 지속하는가? 왜 사람은 이 인생 속에 죄 가운데 고통 속에 사는가? 그거는요, 죄의 저주의 결과로 그래 되는 거예요. 13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신가? 참 멋진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 고통을 허락하는가? 정답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던 그 심판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고통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성숙시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성숙시킨 자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15번째, 인간의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의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자, 16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13장. 15가지 기준이 사랑의 기준입니다. 17번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가? 이 질문이 잘못됐죠. 근본 자체를.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이 오는 질문이 아니고 인간에게 뭐가 오냐면 행복이 아니고 뭐가 옵니까? 샬롬이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18번째.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답은 놓아야죠. 예수님 믿어요. 그렇죠. 거기 위해서는 믿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불행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그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닙니다. 안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요.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네. 자, 20번째. 종교는 왜 존재합니까? 아까 말했다. 종교 왜 존재할까요? 인간이 근본적으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미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까? 정답은 뭡니까? 100%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하고 싶은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 인간은 로봇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한테 이 자유의지를 10% 줬습니까? 30% 줬습니까? 50% 줬습니까? 100% 줬습니까?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아시는 거는 이 자유의지 100%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묻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게 요한계시록 생명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적힌 대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이거는 행위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과 행위가 예수님 방법대로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노는 거예요. 자, 22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줍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죄의 결과와 그리고 죄의 결과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고, 또 다른 한편은 유혹과 같이 성장과 성숙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23번째,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이병철 회장다운 질문에 하나님 존재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신앙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4번째 질문. 이 답이 뭡니까?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은 이병철 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도 못 듣고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마지막 끝에 이 24가지 질문을 했다는 말은 이병철 회장은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은 고찰을 했고 고뇌를 했던 분이라는 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이병철 회장은 1987년인데 신학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분이 만약에 제사함을 못 받은 걸로 저는 보이는데, 함부로 제가 지옥 같다 천국 같다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다 저떻다고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병철 회장이 죄사함을 못 받았다면 그 역시 현재 지옥에서, 현재 38년째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8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안 끝나죠.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인 눈을 보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설교가 뭡니까? 천국에 사는 길이와 이 땅에 사는 길이를 재보면 이 땅의 길이가 너무 짧다는 거 알죠? 근데 아이러니가 이 짧은 길에 의해서 천국의 질이 결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 땅을 허투루 살면 안 된다는 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 영이 살아서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사는 이 천국이 얼마나 긴 것을 알고 이것을 이 짧은 생애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주제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길과 진리를 바로 찾아서 우리가 잘 살아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35년도에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난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상둥이 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상둥이가 죽는데 1956년 하브레이크 호텔이나 하운드 닥, 돈비 클루라는 이 연속적인 히트를 해가 로큰롤의 저항이라고 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남자가 잘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옛날에 93년도 때인가 하와이를 가봤어요. 그때 우리나라 하와이 못 갈 때 하와이 딱 가보니까요. 그 가이드가 무슨 얘기를 저 산에 빌딩을 뭡니까? 산장을 보여주는데 저 산장이 엘비스 프레슬리 산장이라고 해요. 돈을 얼마나 버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산장은요, 차로 갈 길이 없대요. 헬기를 타고 가야 된대요. 왜? 팬들이 너무 극성이라서 그 산장은 팬들이 못 오게끔 헬기를 타고 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부와 명예를 다 걸머 적지만 짧게 얘기하면 1977년 8월 16일 날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그레이스 랜드라는 데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 죽음도 못 피해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것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몇 살에 죽은 것 같습니까? 좀 젊은 나이였다고. 42에 죽어요. 젊어도 너무 젊은 나이에 죽어요.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벌었는데 이때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에 죽은 원인이 마약 복용과 과식이래요. 그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냐면 158kg 나갔다. 진짜로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그 부와 명예를 다 누려도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불안을 못 이겨서 결국 마약에 빠져서 결국은 짧은 나이에 42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엘비스 프레슬리 뭘 그 세상 부귀공명 영화를 다 누렸지만 뭐를 몰랐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똑바로 가야 될 그 길을 몰랐고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을 몰란 거예요. 그 한마디로 헤맨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 42세에 요절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이 77년도에 죽었다면 지금 2025년이니까 현재 지옥에서 48년 동안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48년이 끝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일주일도 하루 1시간 같이 짧지만 괴로운 거는요 10분도 1년같이 길어요. 천국에서 보내는 1년하고요 지옥에서 보내는 1년 근본 틀립니다. 지옥에서 1년 보내면 이 1억 세월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학 수능 시험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다 떨어져도 천국 입성 시험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거 여러분 천국 가서 이제 지옥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병철 회장 얘기했고, 그 다음 제 엘비스 프레슬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잘 찾고 빛을 잘 찾은 성공적인 인물 2명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첫 번째가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몇 살에 순교를 하냐면 젊은 나이에 이 미국의 선교사인데 왜 짐 엘리엇이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는데 1956년에 에콰도르라는 곳인데 에콰도르가 아마존 밀림 속인데 와우라니 부족이라고 식인 부족이에요. 여기에 문명이 안 들어온 곳에 이 복음을 전가하려고 짐 엘리엇이 자기 친구들하고 들어갔다가 경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그 아우라니 부족한테 잡혀가지고 전부 다 그 즉시에 다 죽어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큰 충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차저를 갔더만 더 유명한 건 짐 엘리엇한테는 권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총이 있어서 권총으로 쏘았다면 이 원주민들 다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 엘리엇의 그 젊은 선교사의 그 권총에는 자기 동료들 총에는 총알을 한 발도 안 쏘았다는 거예요. 무저항으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짐 엘리엇이 죽고 이 미개하고 무지막지한 종족에 누가 들어간가 합니까? 그 젊은 짐 엘리엇의 아내가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미국에서 절대 말렸어요. 저기는 문명도 모르고 아주 식인에 있는 이 부족한데 엘리엇 그 젊은 우리 선교사가 가서 죽었는데 그 젊은 또 세대기가 간다면 여러분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아내는 가가지고요 그 원주민을 사랑으로 설득해서 그 전원을 복음화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짐 엘리엇은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뭘 하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은요 세상에 그렇게 부귀공명 영화를 누리지도 못했고 그 나이도 별로 세상 사람한테 인정 못 받는 덜풀처럼 살다 떠났지만 현재 짐 엘리엇은요 현재 69년째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인생의 어둠을 밝혀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정확하게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것을 갖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위대한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윌리엄 캐리라고
인도의 영국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 구두수수몽입니다.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헌금할 것도 없어서 내 몸을 바친다고 한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인도 벵골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사로 최초로 선교사로 갑니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인도에 간 거예요. 가서 이분이 아무것도 없죠. 벵골 지역이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을 몇 개를 했냐면 그분이 40개 이상 언어로 인도는요 이 언어가 많이 있어요. 그 40개 이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면 이 윌리엄 캐리를 꼽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자기가 인도 가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준 게 아니고 선교 도중에 아내가 죽고요. 선교 도중에 아들 죽는 엄청난 걸 했지만 이 윌리엄 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과 진리를 꼭 붙잡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73세 나이로 인도 벵골에서 죽게 됩니다. 73세로. 예. 자, 윌리엄 캐리가 그 가난했지만 근대 선교사로서 인도 가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킨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길을 알았고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캐리는 비록 73년 삶으로 이 땅을 끝났지만 현재 천국에서 190년 동안 지금 천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설교의 말씀은 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완벽체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미약한 피조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체의 인생을 살 때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잡든지 재물을 잡으라 했는데 오늘 우리 목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잡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을 알 때 우리 인생은 똑바로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길과 빛이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힘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을 제거를 하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병철 회장이 참 대단한 분이 24가지 그 질문을 던졌지만 결국은 영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들도 어둠 속에서 살다 갔고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렇게 부귀공명 영화를 누렸지만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사는 그 방법을 몰란 거고요. 대신해서 짐 엘리엇과 윌리엄 캐리는 그 길과 진리를 바로 알아서 지금도 천국에서 그 어렵다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그 빛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